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물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리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제 인재앙 끝난 후에 나팔 재앙이 시작됐고 어제까지 5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6째 나팔 재앙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들으니 라고 요한이 들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반복된 중 한 가지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요한만 듣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이 이게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주님 요한에게 있었던 그 듣는 귀 보는 눈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깊은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면 그가 뭘 보고 뭘 돌았을까요? 보면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제단이 뭐냐면 성막이나 성전 때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향단이죠. 바로 향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금제단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에 보면 내 구퉁 위에 뿔이 올라가져 있으면 돌출보리가 있는 건데 이것을 뿔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성경에서 뿔은 아시지만 힘이나 능력과 보호와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향단 상징이 뭐죠? 기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모아져서 주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단에 내 뿔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쭉 보았지만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 거하면서 온갖 악에 대해서 주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모아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반응을 분명히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과 같이 원수 갚아주십시오 할 때도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심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호해주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심판이 임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면 내가 갚겠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기면 주께서 갚아주시던 이끌어주시던 도와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금재단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음성이 낮죠. 그 기도에 대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 큰 강 유브라데라고 나옵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 좌우 지역이 매우 비옥한 토지여서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된 곳이 이곳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서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는 것도 이 땅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 땅에 있었던 열국들은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등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상 이 지역들을 하나님께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죠. 그러면 이것에서부터 적군이 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 연단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때 사용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유브라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천사들을 결박해 놓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6째인 떼고 나서 7째인 떼기 직전에 주께서 네 천사한테 바람을 붙잡으라 해서 사방에 있는 바람을 붙잡아 재앙이 임하지 않게 막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천사는 선한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은 선한 천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천사면 주께서 굳이 결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 하지마 하면 안 하겠죠. 하지만 결박했다는 것은 그들이 선한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위해 준비가 되는 악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그들이 결박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박돼 있어서 주께서 아직까지 아니냐라고 하고 있으셨던 거죠. 하지만 기도하니 주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가장 상반절에 네 천사가 놓였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방금 전 결박을 당했지만 그들이 놓임을 받게 돼요. 그럼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심판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월시라고 하는 거죠. 그 연월시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가 바로 그 연월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되니 주께서 그들 결박했던 것을 풀어놓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억할 것은 뭔가요? 분명히 그런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때가 참회란 말씀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곧 때가 차야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하나님 옆에는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차고 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견딤이 필요하고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후에도 필요하고 주뜻이 이루어짐에도 분명히 그때까지 견딤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니 그때가 되었을 주께서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천사를 풀어놓아라 라고 말씀했고 그 풀어진 천사들이 한 것이 뭐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 풀려짐을 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3분의 1이란 또한 제한도 물론 있죠.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다라고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도 정해 있고 규모도 정해져 있고 행함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도 그 범위도 그 상황도 주께서 다 정하신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야 하고 선을 정해놓으시면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보면서 계속
매 시간마다 반복되는 말씀 중 한 가지가 뭔가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고 딱 한계를 걸어 놓으시면 더 이상은 우리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험 당할 때 담대하자라는 거죠. 왜? 어차피 감당하고만 주시기 때문에 잠시 멈춰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도우시는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질 마음 중 한 가지인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마병대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마병되는 것은 중부장한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박한 선사를 풀어놓으라 했고 3분의 1을 죽이라고 했던 그 군대 수를 볼 때 마병대인데 중무장했는데 2만 만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2만 만이라는 것은 어떤 숫사상의 2만 만이 아니라 이것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중무장한 군사들이 전세를 휩쓸며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죠. 3분의 1, 그 3분의 1은 남아있겠네 싶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보십시오. 엄청 많이 죽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죽음의 숫자가 3분의 1이면 지금 뭐 이란과 미국 전쟁하면서 많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3분의 1에 비하면 참 소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면요 엄청나게 죽은 거고, 그건 엄청나게 큰 전쟁이 발발할 거다 한 것도 함께 암시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말탄자를 보았다라고 하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뭔가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은 전부 다 붉은 계통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붉은 계통은 어떤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전쟁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할 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말들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보통 빠르고 기동력이죠. 거기다가 사자의 머리, 사자의 강함과 파괴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속하고 파괴력을 가지고 싸움을 벌인다라고 하고 있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전부 다 재난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수한 군사들이 중무장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유황, 불이 난무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차 대전이 발생한다는 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전쟁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큰 전쟁이 발생하면 예외가 있겠습니까?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쟁이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멸망되고 파괴된 성읍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거기가 불이 있고 유황 연기가 막 올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심판이 앞으로 임할 거고 나팔 재앙이 이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뭔가요? 이걸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기간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규모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스리시면서 필요하면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연단 받으라고, 또 필요하면 제외시키세요. 우리 면제해 주시죠. 입 맞은 자 말입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든든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전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꽃놀이패라는 것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할 때 패를 들는데, 꽃놀이패라는 것은 뭐든지 좋은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카드 게임 할 땐 좋고라고 하기도 하죠. 이건 그냥 무조건 좋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내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패인 거죠. 근데 우리한테 좋은 패가 있답니다. 그게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가 비교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왜요? 이래도 주가 다스리시고 저래도 주가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것이 뭔가요? 이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는 찬송가와 가사와 같이 그냥 그분이 다 주관하시니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또 반복하지만 초점을 전쟁이 있대, 재앙이 있대 거기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주를 주목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서 무엇이 오든 만사형통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우리가 재앙을 봅니다. 큰 전쟁이 발생할 거랍니다. 주가 결박해 주셨던 천사를 풀어놓으니 세계적인 전쟁이 발생하고 지구상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큰 재앙이 임한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가 정하신 때, 주가 정하신 방법으로, 주가 정하신 기간에, 주가 정하신 규모로 다 이루어지고 그 뜻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많은 재앙들, 많은 재해가 발생하지만 저도 주께서 아시는 거고 주께서 딱 틀어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만사형통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초점 맞춰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요한과 같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는 영적 감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나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불같은 믿음을 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당할 여러 가지 환난이 많겠지만 불같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것만 주시지 하는 담담으로 시험과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재앙도 기도할 때 향단에 모아진 기도가 올라가는 주께서 음성을 바라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께서 분명히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주의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를 우리가 신실히 바라보며 그저 우리가 주께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때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과 곤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격길 가기에 고민도 하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함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물질의 부족으로 물질에 막혀서 괴롭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소망하며 단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해결책이 주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해결돼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 소망합니다. 성령님 하늘 감독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보지 마시고 풍성히 여기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 뜻하시는 것을 향해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으시기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고통당할지 어떤까지 아파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같은 삶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시기 소망하며 살기 허락하셔서 숨쉴 수 있게 하시고 소망 가지도록 하시옵시고 예수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저 땅에도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 온다 항상 이 세 가지 반응, 주 뜻 가운데 반응을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유진천 지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영의 충만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삶의 강건함으로 일터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날, 복된 날, 선물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에 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를 높이는 것에 주께 찬양하는 것에 하루 동안 복된 날 주와 함께 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